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노아가 홍수가 거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행하셨던 두 가지 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이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창조 이후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비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제게 강했지 않겠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이후에 만난 인류가 아니라 심판 이후에 만날 인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올 때에 처음으로 일성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너희들 봤지?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분명히 알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위협이나 협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길들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들이 인간들은 그 노파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러한 염려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날 잘 믿으면 복 주고 못 믿으면 벌 주겠다. 다시 이런 명확한 말씀을 주시면 딱 좋은 타이밍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보면 이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대한 어떠한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피채 먹지 마. 먹으면 피는 피로 갚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이후에도 7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약도 주시고 뭐 그런 어떤 말씀도 주시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있든지 간에 처음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품고 계시냐 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마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도 맨날 혼나는 것만 생각하면 맨날 혼내는 아버지, 맨날 짜증내는 엄마, 그것만 알면, 자기에게 대한 것만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딱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그 관계에선 더 이상 깊은 어떤 것들을 알아내기도 성숙하기도 쉽지 않은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님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혼내시지만 날 위해서 혼내시는 아버지, 저런 잔소리를 막 하시지만 정말 나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막 잔소리 많은 어머니 밑에서도 견디는 게 잔소리만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그 엄마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낼 때가 있으니까, 경험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잔소리가 많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뭉클해지고, 결국 그게 우리가 어머니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두렵고 무서워하고 경외하라고 얘기하실 때, 그래서 막 벌 주시고 죽이시고 때리시고 뺏으시고 막 흔드시고, 우리는 막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으로만 보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내가 빼앗기고 내가 맞는 것만 생각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서부터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맨날 아빠, 엄마가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나 잘 되라고 저러시는 거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아무것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늘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할지라도 부모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것만 하나 있으면 건강한 가정의 이 어떤 자리들을 늘 지켜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가장 큰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을 죄로 타락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심판을 당하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한 그 말하자면 아픔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심판을 하신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직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얘네들을 벌써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잘 이제 말하자면 정신 차리게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처음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 솔직히 심판하시는 이런 모든 것도 죄를 벌 주시고 인생들을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 이스라엘 모든 이후에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벌 받는 모든 장면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벌이었느냐라는 얘기죠. 그들을 벌하시고 고생시키시려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결국 그들을 다시금 고쳐서 더욱더 온전하게, 바르게, 번성하게, 생육하게, 부흥하게, 잘되게.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매 맞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그 추악한 인간의 죄를 물론 완전히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부족함들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스리라 얘기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붙였다. 물론 그들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느낌을 들지만 다스리는 것과는 완전한 위치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의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어떤 자격과 위치가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죄로 타락하고 그 죄에 아직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스릴 만한 그 자리에서는 내려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을 우리가 손에 붙일 수 있도록, 손에서 우리가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단히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허락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땅의 모든 이런 말하자면 열매와 채소와 이런 것들만 이제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모든 땅이 한번 물로 휩쓸어간 상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그렇게 그 이전처럼 풍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배려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들을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그들을 먹어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은혜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고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어떤 권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도 이제 율법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기를 먹을 때 꼭 이러한 법칙으로 고기를 잡죠. 그래서 코셔라고 얘기들을 하죠. 코셔라고 해서 그 고기를 잡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을 때도 매달아서 끝으로 매달라서 가장 굵은 동맥을 끊습니다. 그리고 피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한번 염장 비슷하게 합니다. 그럼 소금을 통해서 이 탈수 현상들이 나면서 피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코셔 고기는요, 맛이 없습니다. 육즙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담백하니까, 이 고기 말하자면 그러한 그 숙성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담백하지만 거의 육즙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먹기에 팍팍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그런 고기가 이제 되는 거죠. 피를 다 빼서.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목매어 죽인 게 목을 매면 피가 제대로 빠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율법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이제 먹는 건데, 이 사절의 말씀은 어떤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강한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가 강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제 고기를 먹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고기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우리의 식을 위한 거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고기로 인하여 이익을 얻거나 그 고기를 통하여 자기의 어떤 쾌락을 만들거나 고기를 잡는 것에 어떤 기쁨을,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먹을 것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신 긍휼이었지, 긍휼의 이상을 넘어선 우리들의 탐욕과 우리들의 권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는 피로 얘기하겠다. 그럼 피가 생명이고 그 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어떠한 나의 어떤 생명이나 생존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상황들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 값과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이고 먹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절제라고 얘기해야 되기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유희로 죽이는 동물들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잡고 먹을 만큼만 먹죠. 근데 이제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같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조차도 그러한 경우들을 만들죠.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한계들, 절제들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사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긍휼 안에 가장 극소한 제한을 주시는, 가장 최소한 것만 지켜도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더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은혜로 먹을 만큼만 잡고 그 이상은 잡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아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의 가정, 또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을 때도 알겠지만요, 굉장히 언약이라는 말씀이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나온 모든 동물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홍수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이다
이 언약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무지개로 나타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가 이런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나의 어떤 은혜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란 말과 등장하는 그 사이에 모든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 너희 생명체들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을 쭉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처음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이 그들에게 굳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이제 나왔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살려주셨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안 해주시면 그냥 나 이제 물로 심판 안 할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혼자서만 품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 안 하시면 되니까. 근데 굳이 그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너와 나 사이, 너와 너희 가족, 너희 모든 생명 사이에서 언약을 주겠는데 언약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무지개로 증거까지 주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서 지금 방주에서 갓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언약을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경향성을 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때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은 이때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게 옛날 약속, 신약이라는 게 지금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방향성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노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언약, 노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뭘 이렇게 증표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할 지금 그런 생각도 개념도 없어요. 노아는 그냥 나와서 이제 기쁘고 감사할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이전에 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이제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40일이라는 엄청난 그런 홍수를 경험했고 물로 심판된 그 땅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는 분명히 은혜였겠지만 그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때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이 흐릿하고 먹구름이 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뭔가 구름만 좀 뭉게뭉게 저기 피어오르다가 시커먼 구름만 다가와도 아마 그들의 마음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방주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을 짓고 움막을 져도 방주 안에 살았을 거예요. 왜? 일단 비만 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테니까. 왜? 이게 언제까지 올지 어디까지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비가 한두 시간만 오면 야 이거 계속되는 게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지개. 아니 증표가 많은데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무지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무지개는 공기 중에 물방울의 입자가 있는 가운데 그냥 무지개가 보이지 않죠. 어떻게 되냐면 빛이 비춰야 합니다. 빛이 비춰야 그게 물에 반사가 돼서 7가지의 빛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지개입니다. 이걸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빛이
해가 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먹구름이 거친 어떤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무지개가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먹구름 사이에도 우리는 그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왜? 빛이 뜨게 되는 것이고, 이 먹구름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 이전 같은 그런 일들의 상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추위와 더위와 가을과 겨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삼라만상이 쭉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저 자연 현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징표가 무지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개를 보면서 해가 뜨는 것, 그 해가 살짝만 비추더라도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아, 이 비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이 비가 잠길 때까지 오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고 먹구름이 막 잔뜩 몰려도 방주로 안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비는 이 식물을 주시기 위한 그런 비이고, 비는 모든 이들의 목을 축이기 위한 비일 뿐이지 심판의 비가 되지는 않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약속이란 부분이 말하자면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약속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미래를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 내일 꼭 만나? 그럼 꼭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겠어요. 갈까 말까? 걔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생각하는 데마다 늘 뭘 사고 팔 때도 어떤 약속이라는 게 없으면 늘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 뭘 계획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그려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되어지겠죠. 아, 비가 와도 도망갈 필요 없구나. 비가 오면 도랑치고, 비가 오면 뚝을 만들고, 비가 오면 밭을 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비만 오면 이거 멸망이 아닐까 뭐 다 짐 싸들고 늘 5분 대기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군대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훈련 기간에 사이렌만 울리면 짐을 5분 내로 싸갖고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간만 되면 정말 찝찝합니다. 뭐 짐도 그냥 제대로 풀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해놓고, 왜 언제 또 뭐가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그냥 썼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재놓지를 못해. 막 큰 가방에다 놓고 그냥 거기서 다, 신발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구나 벗는 둥 신는 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터 자고. 얼마나 그게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면 하는 거죠. 늘 불안하죠. 심판이 아닐까,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 또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걸 두려움과 공포로 느끼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못 들림받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이지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쭉 계획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나가면 그 다음에 뭐 한다라고 굳이 뭘 따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편한 길, 평안한 길,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부터 달리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약속해 주셨으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이 약속이 없었어 봐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 믿는 게 과연 제대로 잘 믿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잖아요. 비만 오면 먹구름만 치면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법칙들로 막 먹구름 치듯이 파도 치듯이 요동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비가 막 쳐도 비를 맞을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파도가 밀려와도 먹구름이 막 세상이 나를 막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면 몸은 젖어도 마음은 평안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권세자가 아니고 약속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큰 은혜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지도 바라지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거죠. 여담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상징으로 내세우는 게 그 무지개, 깃발입니다. 근데 그게 무지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인데 그건 6가지 색깔입니다. 남색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이렇게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디자인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퍼레이드 때 하려고 했다가 뭐 색깔이 안 돼서 뭐 다양성을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6개로 줄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증표로 주신 것을 어떻게 변질해 가는지에 대한 대단한 치명성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졌던 말하자면 주도했던 세력들 그 사람들은 뒤에 들고 나갔을 뿐이지만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획책했던 분명한 악한 권세들 그들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놀아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건 나의 이익이나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명한 삶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잡고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평안, 먹구름이 있고 비가 올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그것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